같이 좀 보겠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어, 한 권의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인데 에스라가 등장하죠.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강론을 시작하고 회개 기도회를 진행하고 거기서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개혁 운동을 같이 이루어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받으신 우리 교재의 첫 번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다 숫자적으로 외운다거나 아니면 모든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내용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는데,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귀환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인데 이것은 자료마다 조금 기록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72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인용한 자료에서는 720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722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그렇게 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주전 587년이라고 확고히 말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586년이다. 근데 그런 싸움은 학자들끼리 하라고 하면 되고요. 그 즈음에 멸망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자, 제1차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남유다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605년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2차 때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1차냐 2차냐 언제냐 뭐 거기에 미시적으로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차 포로 때는 주전 597년 약 그러니까 7, 8년 뒤에 이제 여호야긴 왕 또 있을 때에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3차 포로 때 이제 멸망하면서 3차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는데 이 표에서는 586년 멸망으로 기록하고 있네요. 자, 느부갓네살 왕 때 다 1, 2, 3차 멸망과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었고요.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의 군대 장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뀐 것은 아니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고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 이제 50년 뒤에 이제 586년과 538년이니까 약 50년 뒤에 이제 바벨론 자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왕 고레스시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라 그랬는데 왜 바벨론 왕이라 그럴까? 그런데 그것은 이 고레스 스스로가 나는 바벨론의 왕이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엄청 넓었는데 새로운 제국이 너희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치세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바벨론의 왕이라고 고레스가 칭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제
백성 이 식민 지배자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제가 고레스가 자신을 바벨론의 왕이라고 소개를 했다 그랬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 방식을 하고 있어서 내가 페르시아의 왕이든 바벨론의 왕이든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이 사람들을 더 식민 지배하고 거기서 포로들로 끌고 와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그 제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50년 만에 지금 또 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은 아니다, 다 돌아가고 너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잘 내면 내가 너희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고레스가 모든 식민 지배의 국들 사람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성전도 세우고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사회적인 해석이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고레스에게 명하셔서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해라라고 명령하셔서 고레스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분석과 지금 성경에서 고레스가 포로를 돌려보낸 그 결정의 원인, 이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38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약 5만 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 42,360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예들, 그러니까 함께 따라온 노비들, 이방인들 다 포함했더니 그게 약 7천 몇백 명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보면 49,800 몇십 명 이렇게 돼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제일 많이 돌아왔었던 때예요. 5만 명이면 야, 굉장히 많이 돌아왔겠구나 싶지만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학자들도 정확하게 몇 프로나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5%에서 10%,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보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 바벨론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회당을 짓고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로 치자면 교회입니다. 반경 1km 안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안식일마다 율법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기서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똑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성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거기서 자본을 모으고 영향력을 미치고 또 유대인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 그런 기틀이 거기서부터 이제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5만여 명이 귀환을 하였고요. 스룹바벨 성전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538년에서 516년을 빼면 22년이 걸렸다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데 22년이 걸렸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지어진 2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2대 성전을 확장 리모델링 한 것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대왕이 다시 중건 리모델링 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건이 있잖아요.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불임절로 유명한 그 에스더서는 시대적으로는 이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위치하는데, 위치가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되는 위치가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 때에, 우리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아주 유명한 전쟁을 다룬, 그 당시에 수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더 막강했는데 이 그리스의 300 용사에게 맞서서 쩔쩔매다가 겨우 이기기는 했지만, 그때 그 영화에서 기괴스러운 금장식을 하고 기골이 장대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시기적으로는 그 비슷한 때이지만 배경이 이 페르시아, 거기서 그 왕궁에서 왕비로 간택이 되고 또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돌아오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었던 사건, 그게 몰살당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아준 사건이 불임절 명절이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에스더서의 결말대로 가지 않고 모든 그 유대인들, 제국의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적어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5만 명의 사람들은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학살 명령은 제국 전체에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안전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85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오지 않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학살을 당했다면 그 에스더서는 뭐 기록에 남지도 않았겠지만, 그 역사적인 해석이 또 전혀 다르게 1차 귀환자들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게 쓰여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귀환 사건은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538에서 458을 빼면 약 80년이 차이가 나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80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이 성전을 중건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책은 에스라가 썼을 텐데, 그러면 80년 전에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잘 기록해뒀다가 기록으로 남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따가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도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기록을 잘 채집하고 모아두었다가 기록에 성경으로 남길 수 있었던 학사, 그러니까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또 이 아주 율법에 정통한 교수님이기도 하면서 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대중운동, 대중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제사장이자 또 성경 교사이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서 회개 운동과 개혁 운동까지 일으켰었던 목회자적 사명까지 감당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기환은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주전 444년, 이제 그러니까 14년쯤 뒤에 이제 3차 귀환자들, 소수의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의 사명은 이제 성전은 세워졌지만
80년이 지나고 또 14년이 더 지났으니 거의 100년 가까이 되도록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이 온 이후로 100년 가까이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방어 기능이 없는 성. 그러니까 그냥 계속 대적들이 등장하거든요. 원수 대적들이 성전 중건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있음을 이제 알고,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하여서 이제 재정 지원과 여러 법적인 허락을 받아서 3차 귀환을 하여서 성벽을 짓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덤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문명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에스더 시대의 아수에로 왕 때만 해도 페르시아가 너끈하게 그리스를 다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이제 이 그리스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 뭐 페르시아는 물론이거니 인도까지 건너가 가지고 막강한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그게 헬레니즘 시대, 나라 이 제국의 이름은 그리스인데 그 문명이 워낙 찬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헬레니즘 문명 문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국은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 자체는 그리스 문화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 종교가 끊임없이 이때부터 이 모든 가나안과 인근 모든 제국들을 다 집어삼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각 도시마다 어떤 신전들이 있었죠? 그리스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종교와 문화는 다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과 종교와 문화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 100여 년간 이제 이 하스몬 왕조,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100년 정도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보는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는 마카베오 상하서가 있는데 이 마카비 유다의 개혁 운동, 이것을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100년간의 하스몬 왕조의 통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죄송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전 63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주후 70년에 다시 한번 처참하게 성전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26장 대재앙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도 실제적으로 주후 70년의 그 예루살렘 멸망 플러스 최후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예언, 이것이 중의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그렇게 역사가 흘러간다.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그 큰 1번의 아래쪽에 가로 열고 1번 가로 1 가로 닫고군요. 읽어보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는 총독 스룹바벨이며 세스바살 예언자 학개 스가랴가 동행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우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12 소선지서의 마지막 3명의 예언자들이죠. 그런데 이 학개 스가랴가 1차 귀환 때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가 한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 멈춰지거든요. 2년을 짓다가 16년 동안 멈춰서요. 왜 멈춰섰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멈춰 쓰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성전 중건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자 반대자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이 건너와 가지고 니네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래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에 사람을 보내서 어찌된 일이냐 조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문서를 발견해서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학개 스가랴 예언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학개 스가랴가 전해 주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서적으로 법적으로 보강 작업이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는 학사 이스라이며 약 1,500명 가량이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이것이 뭐 1,740 몇 명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1, 2, 3차 귀환자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학자도. 그러니까 뭐가 맞다 이런 미시적인데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머리 아픈 일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대략 이 정도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1차 때는 5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2차 때는 왜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얼마밖에 안 왔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80년 만에 이제 다 자리를 잡고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시나고구, 그러니까 회당들이 그 기능들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율법의 내용들을 잘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귀환할 이유와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자, 3차 포로 귀환자는 더 줄어들어서 총독 느헤미야가 인솔했으며 소수가 귀환하게 됩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우리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측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뭐 에스더 다 비슷한데요. 이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탕평책으로 여러 인재를 등용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성경을 보면서 추론한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용받았으며 또 중용받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특출한 능력과 신뢰를 얻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죠? 여호와 신앙,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황제에 대해서 충성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듯이 충성되게 그 황제를 섬겼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것들이 그 황제들에게 좋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러죠. 성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 역적 모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고스란히 황제에게 직고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보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충직한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많이 짓지만 세상 사람들보단 그래도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려고 애쓰고 우리가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삶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가 느헤미야 너 갈 때 너 술 따르는 관원이었으니까 그 직급 그 권한 가지고 가면 아무 쓸모가 없죠. 이 페르시아 황궁에서야 술 따르는 관원이 높이 측근으로서 인정을 받고 거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 저 멀리 85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술 따르는 관원은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의 권한을 위임해서 총독으로서 파송을 하게 된다. 총독은 그 지역을 황제를 대신하여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이런 녹봉을 받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내가 세금을 걷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나 내가 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은 그 당시에 분봉왕처럼 잘 먹고 잘 세금 걷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자면 도지사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이득과 권한을 누리지 않고 당신들과 똑같은 자세로 성벽 중건을 위해서 애썼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의 내용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 우리 구조 아이고 이게 뭐 화면을 한참 안 남겼네요. 네. 자, 어, 네. 네. 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우리 한 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다. 그런데 본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두 권의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및 성전 재건의 내용. 그러니까 80년 전에 1차 귀환한 스룹바벨 총독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록은 에스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고 기록을 잘 남겼으며 그 영적인 의미와 나중에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에스라서가 10장까지는 10장에 보면 이방인과 통혼한 유대인 이름들을 다 적어놨어요. 110가정. 그 이름들을 다 기록에 남기고 이혼을 강요합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다 내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아는 그야말로 학사입니다. 학사. 우리로 치자면 박사님이라는 거죠. 성경 박사, 목회자, 제사장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었던 사람이 에스라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과 개혁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성벽 재건과 이 뒷부분은 생활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레스는 왜 고레스는 포로들을 돌려보냈을까? 아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종 고레스를 시켜서 내가 포로들을 귀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그냥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이유로 볼 때는 그것이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식민 지배를 더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러 그 유대인으로 관리에 책봉되는 인물들을 볼 때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면은 관리로 임용하고 황후로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22년 동안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 2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16년간 중단을 빚게 되고 4년 동안 다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윤허하고 보낼 때에는 막강한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돌아가지는 않지만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금은 보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고레스 왕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고레스는 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나라고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 금고를 열어서 이미 자기 것이 된 금은 보화를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도록 그 안에 기물을 채우도록 그렇게 할 이유까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중에 학개스가랴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총독들이 요단강 건너에 총독들이 시비를 붙여요. 아마 뇌물을 받고 이 공사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이제 막아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 황궁에 보내가지고 이 황제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들은 이 성전을 짓고 나면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반역을 일으킬 만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왕이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바라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전 중건을 진짜로 중단시킵니다. 학개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진행이 됐는데 다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중단이 된 거죠.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때의 문서를 찾아내게 하셔서 다시금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성전 중건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에스라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제가 지금 2번에 적어놓은 것, 고레스는 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보고 다시 보면 볼수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고 다시 성경을 또다시 보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우리가 볼 때,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22년간 이 성건 중건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 일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22년 동안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성전을 뚝딱, 근데 이 성전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레바논 시리아에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을 다시 가져오고, 마치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처럼 백향목을 가져오고 뗏목으로 떠내려오게 해가지고 바다로 가져오게 해서 아주 어렵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대충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짓는 과정이 6년 만에 뚝딱 지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전 중건,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에스라서 10장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 이름 110명을 다 적어놨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이미 결혼했으니까 애도 낳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뭐, 그게 아니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몇 개월 안에 이혼 안 하면 다 내쫓아 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활 개혁, 내적인 개혁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서에 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느헤미야는 14년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다 정리를 했는데 또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22년 만에 지연해서 재건되는 영적인 이유는 그것이 빨리 지어지는 것이
자신들의 죄와 죄악의 허물을 가리는데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디 된다고 해서 더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디 진행시키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하나하나 내적인 차근차근한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뀐 왕들이 방해자들의 요청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이제 22년인가 걸린 이유는 뭐냐면 고레스 왕은 9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들을 돌려보내는데 9년 만에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들은 또 3개월 또 이렇게 그 다음 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왕마다 이 식민 지배에 통치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때는 돌아가서 너희 민족의 성전을 만들어라 했는데 다음 황제 때는 또 확인해 봤더니 야 하지마 하지마 중지시켰다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물어봤더니 이제 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22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 황제들만 바뀌었다고 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선 게 아니고 그 바뀐 황제들에게 계속 뭔가 청원서를 보내서 막아주십시오, 금지시켜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포로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온갖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온갖 사람들이 빈 땅이니까 들어와서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또 1, 2, 3차 포로에 끌려가지 아니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뭐 늙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후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존재하겠죠. 근데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일대에 흩어져서 이제 살기 시작하니 얼마나 속이 불편하고 어려웠겠어요. 게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 할 테니 그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분쟁과 갈등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유가 요 당시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그룹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에스더서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마리아의 정치꾼들이 이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어떤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 북쪽이 훨씬 더 먹고 살기 좋고 아수르 때 멸망당했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쪽 사마리아에는 경제력과 돈이 있고 남쪽 예루살렘에는 종교적 수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 세력의 고위층들이 서로 정략적 결혼을 맺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마리아의 정치꾼들 생각해 볼 때는 남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유대인들이 다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세를 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경제권이 남쪽으로 다 넘어갈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에 가게 되면 이 북쪽 사람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11조 모으는 방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자기들 그냥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정치 후원금 정도로 생각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쓰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잠시 황궁에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도비야의 세 칸을 다 끄집어내고 머리칼을 뽑아내도록 때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도 보면 굉장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성전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세운 의미가 뭐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사마리아 정치꾼들이 다 갖다가 횡령하고 써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일은 아주 바닥에서부터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나라가 왜 멸망해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아주 한이 어린 외침을 민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차대한 내용이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인데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죄악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 금전적 이익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와 사마리아 정치 지도자의 결탁.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로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식 중에 하나와 사마리아 권력이 있는 정치인의 딸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전의 11조에 손을 댈 수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추방당해요. 느헤미야가 아주 과격한 인물입니다. 꺼져! 그러고 이제 추방해 버리면. 그러자 이 산발랏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성소를 세워서 11조를 받고 그걸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방에 도비야, 산발락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의 아주 사악한 악인들인데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중건을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느헤미야가 잠깐 저 페르시아의 황궁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사부작사부작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 개인 사무실을, 여기 사무실이 왜 필요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람들이 봉급 나눠주고 이 먹을 것 주기 위해서 11조를 모아두고 계수하는 곳에 도비야라는 인물이, 성벽 중건을 그렇게 방해하던 인물이 거기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열이 뻗쳐요, 안 뻗쳐요? 그래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내팽개치고 모든 집기를 다 내쫓고 아주 심각하게 이 도비야를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열불이 터지겠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지금 100년 만에 성벽을 겨우 쌓았는데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나라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그렇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 아까
우리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사마리아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죠. 아니 여기도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산발랏 시대에 이미 제사장을 하나 데려가 가지고 사적 성전을, 그러니까 그건 성전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무당집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아마 이 사람도 낮에는 끌려가서 부역을 했을 것이고 그런 노동을 했을 것인데 밤마다 모세 오경 토라를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말씀을 통한 개혁과 중흥을 꿈꿨었던 학자이자 목회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창립 기념일 때 우리가 장학 헌금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장학 헌금이 이런 용도로 이런 일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학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문적 수고와 노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생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지혜의 왕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요? 솔로몬 때 처첩이 1000명이었고 이방과의 통혼, 이방의 산당들이 예루살렘에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시작이 솔로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사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느헤미야, 요시야와 같은 개혁적인 왕이 등장해도 그것을 없애는 순간 이방 나라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오게 되는 일이 펼쳐지니까 산당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고 그 원흉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왜 우리 민족이 멸망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 절대로 용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스라 때 110명, 또 뒤에 느헤미야 때도 끊임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서의 생활 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안식일 준수.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삶의 자리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11조를 엄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도 11조의 강조가 등장하죠.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 사역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서야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11조를 정확하게 내고 11조를 관리를 잘하고. 근데 아까 도비아라는 인물이 그 11조 보관 창고에 그러니까 이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니 얼마나 혐오스럽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적인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 통혼 금지, 온전한 11조, 레위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랬다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느헤미야의 신앙 생활 개혁.
예루살렘 성벽은 불과 몇십 일 만에 50 며칠 만에 중건을 완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성벽을 40군데로 나누고 49 구역마다 담당자, 책임자들을 세우고 정말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이 일을 하면서 이 방해자들의 공격을 막아서고 정말 애를 써서 성벽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방인과 통혼 금지, 안식일 준수, 성전 제사와 11조의 복구와 같은 내용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달려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부족했지만 이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잘 한번 보시면 설명 듣지 않고 보실 때와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우리 생각해 볼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세대에서 멸망을 경험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가지고 재건하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뭐 안팎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 지금 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좀 있고 아동부도 좀 있는데 청소년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있는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었던 청년들이 지금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장 10년 뒤에는 청소년들이 없었던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는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형 교회도 청소년부는 정말 아주 극빈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보자면 신앙의 순수성 회복,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태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짓고 물론 스룹바벨이 지었지만 에스라는 그 내용을 채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 교육과 회개 운동, 그러니까 성전 신앙을 복구한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라고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방벽을 쌓고 생활 개혁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 생활의 생활 개혁.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까를 보자면 영적인 개혁과 신앙의 본질을 향한 추구,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걸고 씨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해낼 때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아동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뿌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아이들 막 중학교 가고 그러면 학원 가야 된다라고 주일 성수 2순위, 3순위로 막 밀려나게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지금 이혼을 시킨다니까요. 결혼 다 물러, 다 내쫓아. 실제로 이혼시키고 자식들까지 같이 내쫓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면 나라가 멸망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질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개혁 조치를 발동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갱신하고 다시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애가 중학교 가면
학원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 어디 있나요? 그런 신앙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었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무언가 갱신돼야 되고 뭔가 새롭게 돼야 되죠. 캠핑 가고 여러 다른 이유로 젊은 분들이 주일 성수를 등한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그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또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류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쟁을 멈춰주시고 또 환경 재앙의 위기로부터 약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국의 열왕들을 움직이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똑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갱신, 영적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흐리멍텅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영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영적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열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멈춰 주시옵시고 환경 재앙의 뿌리가 되는 여러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의 그런 움직임들을 주님 멈춰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제 간절히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자기 사무실을 만들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계략을 주님 멈춰주시고 막아주시고 참된 회개와 영적 갱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한히 확장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한 의도와 악한 노력들을 주님 무력화시켜 주시옵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철저하게 주관하며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 아버지 바라보며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우리 스룹바벨과 성벽을 다시 쌓아올린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열정과 충성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 능력 안에, 그 권능 아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는데 작게나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능력과 체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최근에 우리 병원 진료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옥진 권사님 이번 주일에 또 입원해서 정확한 또 진단과 치료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은경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 언급하지 못한 여러 이미 있는 기환자들, 또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수술과 치료를 앞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크 문화 모임 이수다와 또 우리 마더와이즈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환자들, 장기 환자, 또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있는 환우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 위에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성령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환부의 손을 얹어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의료진의 수술이 없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회복되며 아름다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펼쳐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꿈꾸며 또 새 생명의 잉태를 꿈꾸며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회복과 여러 관계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화 모임 이수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더와이즈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정말 영적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지식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 갱신을 사모하고 꿈꾸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갱신의 노력이 없으면 또 똑같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갱신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꿈꾸며 우리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안에 회복과 변화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의 기틀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부터의 작은 변화들이 이 세상의 크고 놀라운 변화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적 영적 회복과 갱신을 꿈꾸며 우리의 신앙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의 온전한 회복과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확장하는 데에 쓰임 받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